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상을 받읍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모양이 순종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하나님의 후대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아이를 낳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요셉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에 된다고. 뭘 믿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내가 인도받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가 계시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살피고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불안해서 하는지 염려 속에 있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면은 상 주시기 원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5번 결혼하고 6번째 결혼 실패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오실 걸 기다리는데 그 험한 길을 예수님께서 낮에 그 여인을 찾으러 가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거의 뭐하냐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믿음 하면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장로님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꾸 들으면요. 불신앙이 자꾸 생긴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가려서 들어야 돼요. 아, 사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시고 믿음이 없으면 반만 들으시고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10%만 들으시고 지금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 따라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은 소경을 인도하는 길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잘하게 돼.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게 돼. 참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가 잘 보인다. 은퇴하기 전에는 자기도 저거 했는데 우리 뭐 전도하는데 그러더라. 이 전도해봤자 잘 안 된다. 우리도 다 해봤다. 전도도 꽂아보고 나눠주면 전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잘하네.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냉상으로 상을 잃지 않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그분도 좀 맞는 말도 하셨어요.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목회할 때보다 뭐냐면은 이 섬기는 부재
사람들 영혼 사랑해서 전 세계에 재난당한 사람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많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믿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누려야 할지니라. 믿음은 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번역이 아니라 이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소수만 읽거든요. 주로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줘요. 성도들은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예요. 나이 든 사도들이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고 성도들은 서서 들었다. 왜? 서서 듣는 게 훨씬 더 집중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쓰길 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몰라. 참 은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키웠는데 한 명 쫓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돼. 조상이잖아요. 목회하는데 성도 나가는 성도도 있고 들어오는 성도도 있잖아요. 왜 나가셨을까?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도 이제 가룟 유다도 나가는데 바울도 막 화가 나가지고 나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냥 바울도 나이가 드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잘 말씀을 못 지킬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신다. 아브라함도 됐는데 여러분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누라를 팔았어. 지 살려고 남의 남자한테 보내다니 가라고. 가야 내가 안 죽지 않냐. 또 여자도 가요. 그때는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야 돼. 그나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다고요. 그러진 않았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남의 여자 빼앗으려고. 다른 여자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부인도 많아. 그래서 성경 보면 나란 선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를 그거를 뺏었다. 아내 한 명밖에 없는 거 그거를 뺏어가지고 우리 아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죠. 그 죽었다는 얘기 듣고 바로 데리고 와요. 부인 삽니다. 뭐냐 그거 악한 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그런 짓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응답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어제까지 실수했더라도 어제까지 믿음이 없었더라도 믿음이 약했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새 날을 새 축복을 새 은혜를 열어나가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았나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한 건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내가 혼자 가기 두려우니까 마누라만 데려가기 두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왔다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 나오죠. 그런데 뭐냐면 처음에는 약해가지고 조금씩 하지만 나중에는 조카 롯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번에 믿음이 성장하고 한 번에 응답받고 그러면 참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실 때 다녀주실 때도 보면은 75세 거의 25년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간다. 그만큼 뭐냐면 준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좀 걸린다. 여러분의 응답이 늦어진다. 축복이 늦어진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뭐였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어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뭐가 되었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들었을 때 키운 보람이 있죠. 말 안 들었을 때 어때요? 화가 나죠.
왜냐,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게 안 좋은 길인데, 축복의 길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는 뭐하냐? 순종하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떠나서요? 너의 고향, 이 친척, 아비집, 너의 모든 육신의 배경되는 너의 도움되고 너를 축복하는 그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근데 이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확실하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나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이래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과연 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또는 대학 갈 수 있을까?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뭐냐,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해.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열어주셨다. 좋은 대학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축복의 자리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런 이사가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치안 같은 게 없어요. 주로 뭐 하냐면요 사람이 남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든지 그래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치안도 없지, 보장된 것도 없지. 그리고 뭐냐면 거길 가다가 들짐승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사막을 만날지 잘 아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보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장된 거고요.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걸어가면서 알려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제가 목회길 가는데 하나님이 최 목사, 너는 앞으로 성도가 1000명이 될 거야. 그럼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갈게. 얼마나 좋겠어요. 어, 진짜 그 목회자들 꿈이 그거거든요. 100명 성도. 100명만 돼도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 1000명 되면 위대한 사람이라. 보면은 교회들이 90% 정도가 미자리 교회야. 거의 3년 안에 다 문을 닫지. 어, 우리가 이 농구 보면 NBA들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거기 20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20년 하려면 그 사람은 밤낮으로 거기에 몰입돼 있어요. 보면은 지금도 뛰고 있는 20년 된 르브론이라는 농구선수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갔는데 누가 피자를 선물로 줬어요. 피자를 선물로 줬는데 그 준 걸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선물인데 내가 운동을 하려면 내 먹는 게 있다. 그 식단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하게 받고 다른 사람들 주겠다.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커리어를 유지하려고 뭐냐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풍토병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미지의 세계에서 뭐냐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장 안 된 게 더 믿음이 좋아요. 보장이 된 거는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미래로 싹 다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불안했든지 저희 어머니 저희 친척 가운데 예언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가서 물어보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모부인데 내가 이 목회기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고모부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 그게 믿음인 거야. 가면은 가는 믿음, 안 가면 또 다른 길이 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에 더 맞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과거를 쭉 살펴봤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또 기도원 생활도 했고, 아버지 개척한도도 받고, 내 인생 가운데 고민도 많이 해봤고, 뭐에 대한 고민, 목회에 대한 고민 많이 해봤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다. 내 마음속에 니나 잘해라. 지는 들지 못하면서 나만 잘 보이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요.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많이 관계돼 있었구나.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 그거는요. 경제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경제 가지고 또 경제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돈 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쉽게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쉽게 가르쳐주면은 그것만 하고 게을러진다. 그렇잖아요. 게을러져. 어차피 될 건데 뭐. 어차피 하나님 주고 주실 건데. 그렇게 게을러진다니까요. 근데 보장이 없어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또 인도받죠.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다운 순종을 하되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막 거기에 응답의 축복이 싹 열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기근이 일어나. 여러분 이러잖아요.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나면 막 꽃길이 열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꽃길이 열리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보장됐는데. 그래서 이 부잣집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아파트 있는데 저거 팔면 몇십억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손해 난다니까요. 나는 이거 다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너네에게는 내가 세상 살 수 있는 물고기 잡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의지할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망한다니까요. 나는 이번에 이거 사고하고 망하면은 나 인생 끝이야. 이번 생은 끝이야. 다음 생에 있지도 않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야 돼.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다 그러죠. 뭐냐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내 이번 인생 끝이다. 나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면 죽든지. 윤회사상이 맞으면 참 좋은데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이거는 심판의 날이다. 근데 망해도 괜찮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딱 기근이 왔으면 거기서 믿음 이겨내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면 좋겠는데 바로 애국을 도망가요. 우상 많은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우상 더 많은 100배 많은 곳으로 내려가요. 왜 먹고 살려고. 거기는 살만하니까 나의 강 때문에 기근이 와도 괜찮아. 저기 위에서 아프리카 중단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비가 안 와도 돼 거기는 그곳에 먹고 살려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걸 선택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누구랑 비슷해요? 나랑 비슷하고 여러분과 비슷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구만. 나이가 75세에 하나님 믿었는데 75세 믿어도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 마누라 보낸 다음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마누라 살려주시고 자신도 살려주고 다시 올라오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때부터 뭐 하냐면은 이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이거든요. 예배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아까 모세가 제가 읽어줬던 말씀에 나오죠.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출애굽하리라.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해라. 여호와라고 해라. 나는 나다. 우리는 누군가 의존해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란 게 부모의 손으로 또 아버지의 헌신으로 또 이 나라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온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인생 끝이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공산주의에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에 태어나가지고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도망간대잖아요. 중국에서 남미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대요. 과테말라는 어디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멕시코를 거쳐서 걸어 올라가는. 왜요? 자유를 찾아. 미국만 가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할 수 있다는 거.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 뭐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예된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작년만 해도 이 중국으로 탈북했던 북한 주민이 500명이 붙잡혀갔대요. 그러면 다 아우지 탕가는 거죠. 거기다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바로 사형. 바로 사형.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그 일가족들을 다 공개 처형을 시켜요. 참 이상하지요. 아, 예수 믿는데 뭐 도둑질을 했어, 뭐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왜 그러냐고. 그게 뭐냐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단이 하는 일. 근데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하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받은 응답이 예배의 비밀, 제사. 내가 나 대신에 양이 대신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잘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 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나는 나다. 알리신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속성, 자기의 저걸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들어주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꼬마 아이들도 막 엄마가 달려오잖아요. 아빠 달려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딸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면은 어제 우리 애들한테 교회 있다 우리 애들 교회 데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보고 그래 아빠 밥 줘. 왜 자꾸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럼 애들 그러지 왜 났어? 난 니 나올 줄 몰랐지. 그러니까 밥 주시 밥 주세요. 왜냐하면 자녀의 권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자녀들,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농구 코트에 그 르브론이라는 그 40먹어가는 그 할아버지, 농구를 얘기하면 완전히 할아버지거든요. 100세 할아버지가 농구를 하는 20대랑 달리는데 그거를 하려면 얼마나 몸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힘든 게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그럼 사회보면서 사업하는 사람 알잖아요.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 입맛이 바뀌고 사람들 뭐가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그거를 쫓아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신경 써야 그걸 따라가게 되지. 그런 사업도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느낄 거예요. 집에서도 사업 현장, 놀러 가도 사업 현장, 모여서 사업 현장. 그게 내 눈에 밟혀서 사실은 그게 뭐냐면 능력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종업원일 때는 어때요? 눈 떠도 월급날, 자도 월급날. 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 빨리 월급 받아야 저 빚을 갚는데. 그게 GI입니다. 보면은. 뭐냐, 자기 맡아진 거. 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는데 그 땅에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근로원들이 바뀐 돈 뺀다고,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다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밀어내려고. 그냥 우리를 밀어내려고 한다고요,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며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냥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잖아요. 나 저번 주에 베리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 갔는데 개구리를 팔더라고. 개구리 막 팔더라고. 근데 우리처럼 이쁘게 생긴 개구리가 아니야. 중국산 개구리 시커먼 거. 거기 막 시장에 막 파는데 고기들을 파는데 내가 못 보던 고기들이에요. 보면은 양고기도 많고 와. 그 뭐 거기 보면 그 중국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 걔네들이 처음에 거기에 모여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씩 모여 살다 보니까 집정촌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서울 땅에 집 사고, 사업장을 열고, 그걸 하는 게 쉽겠어요. 우리나라 말 배웠다가, 저거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저걸 갈 때, 우리, 저기 먼 데서 왔는데, 지금은 뭐, 크리트인가, 뭐, 그쪽에서 먼 길을 와가지고, 풍토도 안 맞고, 사람도 안 맞고, 자기를 호의적인 사람도 없고, 사태 갈대가 우르에 있었으면 거기는 불도 친척 아비지 다 동네가 다 친인척이고 다 그거 한데 그 편한 곳에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런 생각하잖아. 빨리 정착하고 빨리 응답받고 돈 벌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버티는 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버티는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기근이 와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병 318명 그거를 거느리고 그걸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그 지역이 치안이 무너져 있으니까 양을 잘 키워놓은 거예요. 양들이 가득한데 그렇잖아요. 뭐냐 소를 많이 키운다 생각해보세요. 소를 많이 키우면 뭐예요? 도망가는데 저기 멕시코에 가면은 다 이렇게 돼 있대. 여기는 멕시코, 여기는 미국. 멕시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게를 잘 만들어 놓고 하면은 강도떼들이 와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힘쓴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 그 차이라니까요. 뭐냐면 저기 북한에 태어나면 신분이 다라니까요. 누구 집에 태어나요? 아직도 저기는 공권주의 사회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들도 그냥 왕만 그냥 영국 그냥 그게 있는 것이지. 걔네들이 그 정치를 하고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딸까지 막 해가지고 4대째 세습 받으려고 그러죠. 뭐 요즘 김정지 동정을도 불어나고 있고, 김일성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또 뭐냐면요. 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 인생과 삶을 무너뜨려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데 버틴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병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제자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어디에 거류했다고요?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될 롯은 어디로 갔냐? 이익 따라 갔어요. 가다 보니 어디 갔냐?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거예요. 멸망받는. 도시인데, 화려한데,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너 자꾸 싸우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차지하지. 그것을 차지하고 가고 가는데,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화려한 도시로 들어가요. 왜냐? 뭘 따라가요? 먹는 거, 입는 거, 성공을 다 쭉 가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럼 그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그게 이순이라고. 이순이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약속의 땅을 거류하라는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나의 1순위를 두라고. 하나님을 나의 1순위로 두라고. 그럼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뭐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은혜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될 때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지혜롭게 인도받을까요? 내가 해야 될 거 이게 산더미처럼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거를 해내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땅, 이 아브라함처럼 시골에 쓰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시골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1순위로 두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대들,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 이스마엘은 누구를 따라갔냐? 그 아내가 애굽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자녀.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 이 야곱은 자꾸 믿음으로 나왔다. 분명히 한 배에 태어나는 같은 시간에 태어난 그 아이인데도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후대들은 다 야곱같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하나는 잘 믿고 하나는 잘 안 믿겠구나.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사람들은 성경 보면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해. 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배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끝이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불어 장막에 거함으로, 그 성도들 다 어디에 거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 어디에 살고 싶어요? 이 편한 세상. 어디에 살고 싶어요? 어, 저기 잠실에 있는 제일 높은 거기에요. 거기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헬리콥터가 밑으로 날아가더라. 헬리콥터가 더 높아. 거기는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 음식물 띄우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막 쫓아온대요. 불난 줄 알고. 왜냐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거기는 쓰레기도 그 안에서 다 버려. 근데 그 마음이 편한데, 왜 사람들은 자살하고,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거기는 모든 게 다 해결된대요. 거기 짜장면도 밑에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짜장면 10만 원이라서 그렇지. 그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밖을 이렇게 내다본대요. 그 빌딩에서 내다본. 압구정 가야 되는데 막히네. 좀 이따 가야겠다. 안 막히네. 말을 내려가서 타고 왔네. 타고 왔는데.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참되는 안식과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이 아브라함이 소돔에 가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살아요? 텐트에 사는 거예요. 텐트에. 불편한데, 힘든데, 요번에 우리나라에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왔죠. 세계적인. 이 사람 투수인데, 공도 잘 쳐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나라 너무 좋아하고, 지한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도프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키가 198이에요. 나도 요번에 그 목회자로 수련회 걸 갔는데, 목회도 잘 갔다 봤는데, 야, 이런 멸치는 처음 봤어요. 기린인 줄 알았어요. 195더라고. 야, 완전, 야, 이거 뭐지? 안학자손인가? 195예요. 정말 크더라고요. 딱 말라가지고. 정말 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190 넘는 사람 잘 못 봐. 정말 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믿음의 성공을 향해 아브라함이 달려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기 원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길 잘한 거예요. 좋은 곳에 산다 그래서 좋게 사는 게 사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복인데, 그 복을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성이 어떤 것이었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과했느니.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이 부모 때문에 거부가 되었는데도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성은 하늘 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거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둔다 그러면 이 땅에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추구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두 번째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사랑은 안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는, 아까 똑같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11절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힘을 얻었다.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사람이 힘을 못 얻으면은 모든 것이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해져요. 힘을 얻으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잖아. 자꾸 뭐냐면 힘나고 일어나고 힘 써야 돼요 또. 그래서 뭐냐면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는 말이 알잖아요. 여자가 이제 드디어 애를 낳을 수 없는 뭐냐면은 그 상태가 돼서 얼마나 불편해요. 생리를 한다는 게 그거를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애 낳는 기능에 있어서는 시체와 같아요. 죽은 자와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은 거를 살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애를 낳는데 죽어 있지만 우리는 어쩔 때는 돈 버는데 죽어 있는 거 또는 뭐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죽어 있는 거 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는데 죽어 있는 거 또 아이들 같은 경우 공부하는데 죽어 있는 거 돈 버는데 죽어 있는 거 이 죽은 부분을 살려내야 돼요. 그 부분을 오늘 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만나고 또 천사를 만나가지고 뭐냐면 자녀를 주겠다 웃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불신앙에서 웃은 거거든요. 근데 정신 차린 거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힘을 얻은 사람, 증거를 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을 받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증거, 기도응답의 증거, 영혼 사랑하는 영혼 살리는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데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기능이 살아났다. 죽은 곳이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죽은 현장을 살리셔야 되고, 죽어 있는 가정을 살리셔야 되고, 죽어 있는 자녀를 깨우셔야 되고, 죽어 있는 뭐냐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은 죽은 현장이 변화되어진다. 누가 변해? 자신이 먼저 변화돼요. 힘을 얻어가지고 지혜 얻어가지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박차고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왜 나왔겠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가치 판단이 드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하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게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온 거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다. 그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에는 애 묻는 여자가 애 낳았다는 얘기. 아우 이상을 해가지고. 신약은 뭐냐? 남자를 안 만난 사람이 애 낳았다는 둘 다 애 낳았다는 얘기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주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믿어야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안 믿고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게 그게 힘들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소서. 우리 후대를 돌봐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대 살리는 응답을 또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죠. 후대의 응답은 오는데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또 여러분을 통해 또 새신자들이 일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요, 즐겁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하였으니 앞에 보면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 말은 예수님 오신 걸 보지 못했다.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신 걸 본 사람들도 있고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실제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냐? 왜 배교하냐?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증인, 기도응답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천국의 소망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적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믿음의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 어렵도 없고 아무 힘든 일이 없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쟤는 복 받았네.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야, 저거는 믿음의 조상이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테스트를 한다. 어려움과 갈등들을, 축복들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하는구나. 제 친구가 이제 후임으로 가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물어보죠. 아주 사례가 얼마냐. 교회가 어떠냐. 자기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마저 70대, 80대. 이제 곧 있으면 다 주님 만나러 갈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신경 안 쓰고 말씀 운동하면은 전도하면은 하나님 다 역사하시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목회자가 돈 먹지. 집이 난리가 나든 말든 그 나랑 상관없는 거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건 무책임하지 않냐. 생각하면 뭐하겠냐.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본업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내 업이 목사니까 목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게 전문성이에요. 보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14또 말씀하기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냐? 힘들면 우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힘들면 뭐 생각해요? 당신 때문이야.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신학교 딱 갔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 지금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어디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최고의 축복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내 터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최고의 축복된 곳이에요. 뭐냐면 돌아갈 기회는 없어요. 돌아간들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지. 그게 축복된 게 아니라고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였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뭐 어디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어떨 때 막 자녀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다.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응답이 올 거예요. 공부 잘하면 그 앞에 걸 빼라고. 공부 못하면 이걸 빼라고요. 내 말 잘 듣는 그걸 빼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시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말씀에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 기도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